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과 2절 그리고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 전능자의 그늘, 가장 좋은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분주하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불안합니다. 무엇 하나 평안하게 지나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은 바람이 그치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피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내 지갑이 얇아지면 사람들은 물질과 돈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면 유명한 의사나 또는 의학기술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죠.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외로워지면 나를 위로해줄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또 이런 사람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산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피난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난공불락 같았던 재정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건강도 세월 앞에 쇠하여지며 그토록 자랑하던 건강도 세월 앞에서는 쇠하여지고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 것 같았던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를 떠나거나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너는 진짜 피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 말씀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죠.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시인,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교리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자신의 그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새끼들이 어떤 위협 속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품으시는 분,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는 분 이전에 두려움 가운데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성도의 가장 큰 안전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5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참 놀랐습니다. 밤의 공포, 또 낮의 화살, 연병, 그리고 전염병, 사자, 독사까지 등장하죠. 이는 인생 가운데 모든 위협을 총망라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은 바로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어 당신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무모함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를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자신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런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주의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4절 16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높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즉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리어 환난 가운데 환난 속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명론과 섭리신앙이 갈리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정해진 인생이니까 네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섭리신앙은 달리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해 일하고 계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어가 얼마나 놀라운 물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어가 죽어버린다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모래무지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세상의 피난처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환경은 변하고 건강은 변하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환난 당할 때 환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성도는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기를 자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룩한 성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오니 오늘도 이 생명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빛의 사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